안녕하세요. 8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려고 하늘의 선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건만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비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예수님만 피난처로 함께 하시고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360장, 새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십니다. 예수 나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네. 3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어저께까지만 보면 지금까지 바울을 이제 구류해 놓고 신문하던 사람이 이제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였어요. 근데 벨릭스가 이제 간 거예요. 이제 2년만 있다 가고 이제 베스토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시찰 겸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있는 여러 뭐 요인들, 유대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 취임 인사차 이제 이 베스토가 움직인 거죠. 이런 것만 보면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배 타고 꽤 먼 거리를 왔는데 3일 만에 또 예루살렘으로 그걸 또 뭐 말 타고 간다? 때로는 이 사람이 되게 성실한 사람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대제사장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시나고그 이 사람들을 아니 그 사내들이 시나고그가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만났겠죠. 근데 참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지금 벨릭스가 바울을 가둬둔 지 2년 지났거든요. 근데 2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의 무리들이 계속 바울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성실합니다. 우리는 뭐 기도하는 것 때로 쉬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걸 쉬기도 하지만 마귀는 오버타임 해요.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얼마나 성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요. 그 3절에 베스토의 호의로 이제 부탁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토 각하 당신이 이렇게 좀 힘을 써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는 거예요. 자기네 홈그라운드에서.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옮겨오는 동안 중간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베스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있지만 여기 뒷부분에 보면 8일 내지 10일 정도 있다가 내가 예루살렘 가이사랴로 돌아간다. 그때 고소할 사람들이 있으면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함께 내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자라고 일단은 베스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가이사랴 도착해서 다음날 바울을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바울이요. 공식적인 재판,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재판만 벌써 3번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천부장 주재하에 한번 재판받고요. 24장에 총독 벨릭스가 한번 재판하고요. 오늘 25장에도 좀 3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1심, 2심, 3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저 대적들이 얘기하는 악한 것에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재판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7절에 보는 말씀처럼 그들이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래서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아주 명확하게 바울은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재판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실 이제 억울하게 잡아 가둔 것을 베스토도 알겠죠. 그런데 워낙에
이 유대 지역이 폭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이 총독과 로마 총독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서로 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관계가 좀 편안해야 이 총독도 로마 그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는 거니까,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은근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을래? 그러면 바울은 죽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10절, 11절, 12절에 이제 바울이 아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재판을 받겠다. 나 로마로 가겠다. 거기서 내가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이 베스도에게 얘기하므로 바울의 로마 행이 이제 확정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스도 전에 벨릭스가 있을 때도 이런 말 미리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근데 왜 안 했을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제서야 이런 방법, 이거 되게 창조적인 방법이고 창의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창조적인 방법들이 정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게 흑백 논리로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말할 수 없는 환경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딱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을 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방법, 창의적인 방법이 있게다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어디서나 필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먹으라 그러는데 그거는 다 이방인의 우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이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해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먹지 않으려 그랬더니 그 환관장이 야 니네가 안 먹어서 만약에 살이 빠지면 나는 왕에게 내 목이 날아간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는 야채만 먹고 저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함께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피부색이나 이런 걸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만약에 열흘 먹고 나서도 우리가 깨끗해지면 우리는 계속 이거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환관장이 그거를 수용하고 열흘 검사해 보니까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피부가 깨끗하고 혈색이 좋았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창조적인 방법,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뱀처럼 지혜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좀 일찍 상소하지 왜 2년이나 감옥에 갇히면서 이렇게 낭비했나. 근데 아마도 바울이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방법을 생각을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2년 동안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뭘 내려놓았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겠죠. 억울하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래서 그 억울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스스로 막 노력하고 애쓰고 뭐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한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공부를 얼만큼 했고, 내가 유대인들과 타협하면 훨씬 더 이게 잘 풀릴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모압 땅에 가요. 모압 땅에 잘 살려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있어도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와요. 예루살렘 딱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풍년에 들고 있었고. 왜 더 일찍 못 돌아왔을까요? 자기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이루고 난 다음에 떳떳하게 금이환영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못 돌아가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도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초라함, 억울함, 그리고 또 어떤 지루함의 시간들, 이거를 훈련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돌아온 탕자를 보면요. 탕자가 어느 정도 자기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도달했을 그때야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초라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기 증명하니라고 쓸데없이 긴 시간이나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설령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만약에 미안하다 한마디가 했을 때 이게 풀어진다면 이게 그렇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는 시간을 더 이렇게 오래 갖고 가는 이유는 나를 훈련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바울도 자기 증명하느라 이 상소할 것을 생각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이제 그걸 내려놓으니까 이 방법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그 로마에 갈 것에 대한 비전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갈 것으로 연결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적인 방법, 창의적인 방법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왜 고난 당하는지 욥은 끝까지 몰랐어요. 억울했겠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억울함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1장과 2장은 욥에 대한 고난에 이제 처음에 일어난 사건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1장까지 세 친구들과 3라운드 계속 논쟁하는 장면이에요. 만약에 욥이 논쟁,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 토론하지 아니하고 논쟁하지 않고 입 다물고 그래 하나님 하시는 뭔가 있겠지라고 입 다물고 있었으면 욥기가 이렇게 안 길어졌을 거예요. 1장, 2장, 42장 금방 이렇게 딱 3장이면 끝날 걸 가지고 논쟁하는 바람에 그 억울함 때문에 못 내려놔서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말하고 싶을 때 그거 내려놓으면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금방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파산난 인생입니다. 미련한 인생입니다. 주님, 내게 지혜와 은혜를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창조적인 방법으로 인생이 부흥하며 인생이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인생길, 어두운 인생길, 억울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함의 시간, 초라함의 시간, 지루함의 시간으로 훈련하실 때에 잘 훈련받게 하시며 나를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은혜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